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65쪽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제가 세 가지 전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이 현실의 모든 일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업들이고 우리의 임무며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이상주의자거나 이상향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그 세계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사랑할 줄 알고 가꿀 줄 알고 키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현실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현실의 문제를 피해 나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뜨거운 삶을 산다고 해도 현실 속에서 먹고 입고 쓰고 해야 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순전한 몫이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물질적인, 재정적인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돈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거나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의 문제 때문에 지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현실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 특히 이 물질적인 문제도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이렇게 고체화되어 있거나 예배 가운데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믿음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많은 도전과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배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실전의 현실을 위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 실전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함께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읽기는 쉬운데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이 지금
선지자 제자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는 과부입니다. 이 당시에 오직 힘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 율법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는 것. 이게 사실 이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부라는 의미는 혼자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자, 과부였습니다. 그것만 해도 힘겨운 삶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빚진 자입니다. 근데 몸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하루 일용직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빚은 해결할 수 있는 빚이 아니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빚입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됐죠.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자기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왜? 이제 갚지 못하기 때문에 OK저축은행으로부터 차압을 당해서 아들이 이제 배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상당히 지금 심각한 순간입니다. 사실 이 21세기의 경망스러운 생명경시 사상이라고 하면요, 이 여자는 자살을 꿈꿀지도 모릅니다. 여기 선지자의 제자라는 말이 뭡니까? 이 당시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편이 헌신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왜 빚을 졌을까요? 신학 공부하는 등록금을 내려고 빚을 졌을까요? 아니면 혹시 개척교회를 하다가 집세를 못 내고 죽는 바람에 그 빚이 쌓였을까요? 아니면 이 선지자 생도였던 이 남편이 생활고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빚을 얻어서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것도 미처 갚을 새가 없이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빚을 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어라고 했어요. 너무 간절하고 절실한, 아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공고함과 이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 아들이 지금 팔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저주나 심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당했다, 그 말입니다. 돈을 꾸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해서 돈을 껐을 경우에는요, 이것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그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건 율법에서 이미 언급되고 있는 바였기 때문에 빚진 사람이 자기 자식을 종으로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습니다.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스로 어떤 노력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었던, 아니면 겪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겪어야 될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자, 2절은 다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 엘리사에게 제자의 아내가 간절히 부르짖어 자기 어려움을 호소할 때에 이 지도자는, 야, 돈 문제는 나한테 말하지 마라. 돈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너 빚보증을 난 쓸 수가 없어. 야, 나한테는 와서 좋은 이야기만 해. 그런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영적인 지도자들이 겪는 어려움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피로 느끼는 사람에게 기꺼이 선지자는 대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이 여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지만 다시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 뭘 원하냐?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너 가지고 있는 건 뭐니? 이렇게 말씀했을 때요, 예수님께서 소경들한테 또 화자들한테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면 되겠냐?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어떤 도움을 주면 되겠냐라고 묻는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더 난 너의 삶에 관심 없어. 난 너희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나한테 아픈 얘기 하지 마. 나도 아파. 힘든 얘기 하지 마. 나도 힘들어. 없는 얘기 하지 마. 나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직접 구체적으로 너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그 자신의 말로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한테는 안 줍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너 나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 않니? 갑자기 원고에도 없는 얘기가 생각나네요. 록펠러 백만장자가 말이죠,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보험회사 하는 친구인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화가 잔뜩 나 찾아왔어요. 야, 너 100만 불짜리 보험을 들었다며? 들었지. 야, 너 내가 보험하는 거 알아 몰라? 알지. 너 내 친구야 아니야? 친구지. 근데 왜 너 나한테는 안 드냐? 야, 너 나한테는 한 번도 들어달라는 말 안 했잖아. 그 들은 사람은 나한테 계속 와서 들어달라고 해서 내가 들어준 거고, 너는 맨날 놀러 와서 커피만 달라고 그랬지 들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을 들으신다. 주님, 이제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소그룹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기도가 잘 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캠퍼스 33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만인을 제로 삼는 이 운동을 위해서, 윤태호 목사를 위한 축복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늘 월세가 모자랍니다. 주님, 오늘 공동체 돈 내는 날인데 안 내면 리더 형이 나를 또 힘들게 할 텐데 어쩌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등록금이 약 다 모아하고 긁어 모았는데 48만 원이 모자라는데 주님, 48만 원에는 관심이 없으시겠죠? 오늘 학교 가려고 했는데 신발이 다 떨어졌네요. 운동화가 앞이 그냥 들썩들썩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주님께서 들으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삶에 대한 간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소유는 도대체 뭘 갖고 있느냐? 이 물음과 함께 너 뭘 팔아서 빚을 갚을 거냐? 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뭘 팔을 건데? 라고 하는 물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지금 과부의 필요, 즉 생계 유지의 문제와 빛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 병 기름이라는 말은 한 번 딱 부으면 끝날 정도라는 뜻입니다. 한 번 쓰고 나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아주 작은 기름밖에 내게 없습니다. 묻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묻은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오늘 제 말씀에 대해서 도전이 된다고 해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릇 빌리러 나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여인의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뿐이었지만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구할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3절 말씀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아멘.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나이다. 엘리사의 말에 여자는 서슴없이 행동했겠죠. 빈 그릇을 가져와라.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될까? 뭔 소리예요 지금? 지금 돈 달래는데 빚 갚아 달래는데 애 지금 팔려가게 됐는데 무슨 그릇 타령을 합니까? 돈을 달라고요.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금, 은덩어리를 달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릇을 빌려올 거고 믿음이 작으면 그릇을 조금 빌려올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폭을 얼마나 넓히시겠습니까?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요만한 걸 채운 걸 가지고 그게 좋아서 날뛰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크기를 마음껏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벌리겠냐? 오늘 엘리사가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마음껏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는 대로 아멘의 핵심만큼이나 아멘의 행동만큼이나 아멘의 움직이는 그 반경만큼이나 커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봤습니다. 믿음의 그 크기를 채워본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4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건 하나님이 이 가정에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을 닫고 다른 사람 보지 말아라. 믿음으로 사는 너만 겪을 수 있는 은혜야. 너만 맛볼 수 있는 은혜다. 문을 닫아라. 하나님의 기적을 비밀스러운 이 가정에 주시는 새 식구에 대한 은혜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겁니다. 오늘가 깊은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의 순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인내 속에서 주님과 나만이 할 때 나만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방해받지 말고 야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그 그릇을 채우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나눌 수 있는 그 깊은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생명의 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을 피폐하게 하지 말고 메마르게 하지 말고 주님과 은밀한 시간, 인생의 모든 문을 닫고 하나님만 만나는 그런 은밀한 시간들을 갖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절 보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봅니다. 여러분 5절을 함께 봅니다.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 돈이 나와서 기적이 생긴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기적이 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체험해 보는 것이죠.
5절에서 여인의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행동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의문 부호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서론본론 결론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없고 반문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말하는 진짜요? 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의심 없이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인간적인 논리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기적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아들의 이 빚, 내 남편이 지고 간 이 빚을 갚는 문제, 이 빚의 문제입니다. 내 아들을 돌려받는 이 문제인데 주님,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이없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뭐 문을 닫고 하니까 쪽팔려도 이거로 끝나겠죠?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선지자, 제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살려고 했던 가정이었겠죠.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100%의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엘리사가 살아왔던 삶의 행적에 대한 믿음의 신뢰, 영적인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그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그 쾌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문을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쓰시는 그 하나님, 엘리사의 배후에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순종은 가능했을 겁니다. 여인은 고민하지도 따져보지도 의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의 현장을 자신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될 때 내 인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의 이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제자들이 살아왔던 역사였고 오늘 모든 사역들이 살아왔던 삶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반듯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반듯한 순종과 말씀의 행동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감격을 줍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6절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과 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기까지 정말 계속해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신학의 오병이어의 이 역사가 여기에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사건이 그들의 신앙 속에 기억되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찬 후에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의 기적을 주시는 것 같아요.
2절 말씀대로 하면 한 그릇 기름밖에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그릇의 기름, 그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한 그릇의 기름, 그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재능, 물질, 은사, 시간, 우리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그릇 기름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빌리고 난 다음에 부어냈을 때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 그릇의 기름, 그건 극히 작은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었고 한 끼 식사에 딱 맞는 양이었습니다. 한 번 머리에 부을 수 있는 딱 적절한 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열정을 더하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삶을 살 수가 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작고 왜소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꿈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치에 두지 말고 불가능치에 둘 수 있는 도전의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그릇의 기름으로 시작해서 한 그릇을 채울 수 있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그릇을 하나만 빌려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로 끝났을 겁니다. 끊임없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릇을 빌려올 때도 믿었습니다. 그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도 믿었습니다. 그것을 다 채우고 다른 그릇에 부을 때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만 그 은혜를 채워주시겠죠.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만큼만 은혜를 주시고 준비한 만큼만 채우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 현실 속에서 믿음의 이상을 향해서 단척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클립 주석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곧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기름을 다 채우고 딱 그릇이 끝났을 때 기름이 끝났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우리 필요를 너무나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내 속에 뭐가 있어야 하는지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딱 맞춰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면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로 들으면 우리의 삶이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거냐 말 거냐, 믿음의 이 복을 누릴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헌신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참 이 여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여러분 나한 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그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만으로서 감사를 하고 유대인 9사람은 다 가버렸잖아요. 뭐 너무 흥분했겠죠. 지금 이 여인도요, 어마어마한 기름을 모아놨으니까 이거 그냥 시장 내다 팔면은 다 끝납니다. 그 당시 기름값이 비쌌으니까. 그러면 그냥 그 아들 둘 구출한 것과 자기가 나타난 그 은혜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자기 몰입해가지고 그 장터로 나가서 난리 버거들 지면서 춤을, 무슨 춤? 막춤을 췄겠죠. 근데 여러분, 돌아왔어요. 선지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 감격이 온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사하러 온 거죠. 그릇을 빌려온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이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인은 이런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고마웠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은 그래도 목사한테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응답돼서 감사라도 한번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짬뽕을 사랑하거나 자장면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응답받았다고 감사와 함께 자장면 한 그릇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저 급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기만 하는데 오늘 본문 참 선택 잘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 자장면을 먹을 수 있겠죠?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 의가 있어서 받았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말을 맛보게 된 겁니다. 우리 한제 모든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무릎 꿇어서 눈물 흘려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징 아닙니까? 그럼 매주마다 이제 슬슬 지겨워지죠? 새로운 우주적인 떡은 없을까요?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미국 떡은 없을까요? 지금 거의 계속 떡을 먹지 않습니까? 그 떡이 무슨 떡입니까? 감사의 떡 아닙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공동체 사랑에 대한, 공동체가 베풀어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 떡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감사를 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여인의 마음들이 꼭 있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새삼스럽지 않죠. 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기름을 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의 약점이 장점이 되고 고통이 축복이 되고 부르짖는 그 눈물이 환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빚도 해결됐고 생존을 위한 생활비까지 모두 충분하게 확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겪는 각자의 삶에 아주 세밀하고 정말 치밀할 정도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저는 3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의 결핍을 느낄 때, 삶의 결핍을 느낄 때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나가지 말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애통하고 한이 많으면 많은 대로, 슬픔이 많으면 많은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운 대로 그대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현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도 말고 말씀이 온 대로, 목사가 말한 대로,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기적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깜짝이 사랑하신다. 나 이거 하나는 믿어. 나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배반도 잘하고 믿음대로 못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깜찍하게 사랑하신다. 우리 집은 언제나 내가 돌아가면 나를 두 팔 벌려서 나를 맞아주실 바로 그분이야. 난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기적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이고 어쩌면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다. 이 빌리 그레함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에서 기적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사는 삶 이 자체가 기적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